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정하신 때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다니엘 11장은 앞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칫 정신을 잃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예전의 예언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듯 한데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처지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서 살짝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 11장 20절에서 35절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입니다. 어떤 비천한 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데 21절이었고요. 24절 말미에 그가 노력하고 탈취하고 계략을 세워 산성들을 칠 것이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고 합니다. 또 27절에서는 두 왕이 싸우고 깨어질 것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 35절에서는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악랄한 왕도 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때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들이 그때까지는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운명론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수를 써도 그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고 그때가 이르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벌어질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더구나 11장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지만 이어지는 33절에서는 그들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고 몰락할 것이라 합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패배한다는 뜻이죠. 이유는 악에게 허용된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처럼 문장이 보입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몰락하고 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연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 어둠의 세력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어느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문과 낙심을 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근주 교수의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니 미래의 징조를 보고 예측하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극심한 고초와 막막함,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설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견고한 세력들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 결코 굴복하지 않게 하는데 그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요. 장기는 좀 두는데요. 장기를 두다 보면 이렇습니다. 한 판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를 희생시키거나 어떤 말을 사지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편에게 빈틈이 생기고 거기서 결정적 타격을 주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조의 입장이라면 나는 슬프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승리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희생된 말들의 공로는 매우 큽니다. 그들 덕분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의 승패,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생으로 친다면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강력하고 파괴적인 세력 앞에서 압도되지 않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의 포석을 다르게 해석하고 마지막 결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현재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지내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궁극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미래의 강력한 소망은 현재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다니엘서가 평온이 아닌 고통의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는 개인이, 그런 공동체가, 또 그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